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맡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 위를 입은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요. 한글 성경은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뭘 감사하느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Consider me faithful. 나를 충성된 자라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한 문장 안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구별되는데, 내가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기질이나 또는 내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진 바 내 자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충성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faithful, 신뢰할 만한 존재로 어느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가변적이지 않은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충성된 자라고 간주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이 바울 스스로가 생각한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감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내게 맡기신 바 영광의 복음을 좇는 교훈, 이것을 내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를 깊이 깨닫게 된 중요한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이 교훈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대면하면서 따라왔더니 내가 생각해야 될 감사가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이 감사를 놓고 다시 나를 보니까 내가 뭐예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또 포획자였다. 13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긍휼을 입기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감히 언급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이해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자신을 이렇게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또 얼마나 큰 낮아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표현할 때 그냥 겸양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말미암아서 나온 결론이 이거라고 자기를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믿음 아니고서는 되어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부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별로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라고 하는 주님의 의를 놓고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마주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주님이 보길 원하고, 나아간 사람이 뭔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만 주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 인식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를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려고 잠깐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길 선상에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가족들인 것 같아요. 보드에다가 아이 사진을 놓고 그 아이에게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 아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우리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걸 문구를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때 안경을 안 껴가지고 첫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가까이 가고 나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저런 사람들을 내가 만날 때 그냥 아무런 주저함 없이 내 주머니에서 100불짜리 하나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저는 정말 그때 코를 하나도 못 썼기 때문에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죠. 100불짜리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즘 LA에 자주 나가게 되면서 just in case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100불을 가방 깊숙한 곳에 제가 뒀거든요. 하도 여기 교통편이 가끔씩 불안정해가지고 근데다가 한번 나갔는데 가스비도 장난이 아니고 파킹 피만 해도 12불이에요. 인케이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가방 깊숙한 곳에 제가 100불을 둔 게 생각이 나요. 저는 가고 있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못 주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거지, 적어도 없어서 못 준다라고 자기를 변명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데는 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데는 되게 철저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도 관용을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성령의 음성을 지금 전달하는 이 첫 번째 편지에서 자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내가 복음을 만나서 살아온 삶의 마지막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무언가 남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이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복음 안에서 무언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는 유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완성되어져 가지 않은 미완성의 그저 기초만 주님이 던져놓은 상태로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 삶을 보여줌으로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셔서 이 일을 해왔지만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사명을 완성함이 최종적인 목적임과 동시에 그 사명이 내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긍휼을 입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어지지 않고 누구를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뭐냐?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긍휼을 깨닫고 보니까 나에게 행하신 것이 뭐냐? 내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함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도록 주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옳음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고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고 심지어는 그 옳음을 내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오래 참음을 깨닫게 되고 나 또한 오래 참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뭐냐?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누가 죄인이냐를 증명하기 이전에 내가 그 중에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깊이 대면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얼마나 깊이 있게 자기를 이해하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자기의 약점을 바라보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자기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아를 마주하느냐가 사실은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죠. 언젠가 제가 여기 와서 어떤 가정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저희만 초대받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식탁에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그걸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이것저것 꽂으시더니 나중에는 대파를 꽂아놔가지고 저건 꽃도 아닌데 저걸 왜 꽂았을까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돋보이기는 분명히 돋보였는데요.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음식을 준비한 분은 다른 분인데 그걸 예쁘게 놓고 싶은 마음에 하신 것 같아요. 때로는 잘 보이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그것이 기대한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보이고 싶었던 부분만 보이고 싶다가 그러지 않은 부분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을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포장해 나가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발견해 나감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 해내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잘 해내는가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잘 해내는가에 자기의 삶을 다 소비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이해하는데 삶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많은 것을 행했는데요. 결국 자기는 영적 파산을 맞이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는가를 이해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용되어졌는가를 이해할 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가운데 만들어내는 목적에 내가 허용되어야 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품는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것의 그 골, 목적만 내가 성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 때가 많습니까? 너랑 같이 하느니 내가 혼자 하고 말지. 남들을 배제시키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물론 그 일에 숙련되어 있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빨리 그려지는 분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숙련되지 않은 사람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둘이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신없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완성될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허용되어졌는가를 이해함으로 누군가를 허용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교회가 그렇게 누군가를 허용하고 품고 기다려주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깨닫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교회 자체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을 가르치는 것 이전에 이해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돕고 그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허용의 부분들을 담아낸다고 한다면 일이 좀 더디되더라도 일이 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의 허용과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이 아이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다림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그 삶을 이끌어간다.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완수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어떻게 잘 해내는가는 그 전 단계예요. 서번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어떻게 잘 하는가를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꾼이 아닙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정점에 서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기까지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시간을 허용하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의 모든 그 뒤치다거리를 담당하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이 돋보이도록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게 선한 청직이에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바울은 그 교훈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를 드러내서 디모데가 가야 될 삶의 중요한 영적 좌표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가 그 혼란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소모되어지다가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똑같이 변질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속해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든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면 그 일을 아무리 잘했어도 나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인식하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고 어떻게 나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그 삶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완성되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날보다도 이번 주 화요일이 더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당첨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보다도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죠. 그 돈이 나에게 온다. 16억 불을 다 받진 않겠지만은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또 절반 정도 뭐 전달이 되겠죠. 신문에 그런 기사가 떴어요. 복권 당첨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자들이 복권을 더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 20불어치 사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 3만 불어치 사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상상의 미래를 펼칠 수도 있죠. 그 돈이 나한테 온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 효용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 돈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아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려낼 수 없는 것이고, 복음의 가치는 내가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표현해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완성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가치에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해내는 것이 어수룩할 수는 있겠지만은 복음의 가치 자체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주일에 모여서 이 수고와 이 시간의 구별됨을 하나님께 드리는가라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칭찬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오랫동안 참으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 앞에 본이 되어져 갔는가를 성찰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한 주 가운데 돋보였느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 한 주 가운데 복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났는가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해져야 되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의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역자들이 영적 탈진에 빠져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갑자기 큰 교회를 맡으면서 그 미국 목사님이 자살하는 일까지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는 거죠. 불과 한두 달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우울증을 겪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차라리 그 일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은데요. 이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끝내버리는 결정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일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깊이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를 해치우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들만 일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분리가 교회를 더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라도 모자란 모습으로나마 참여하고 하나 되고 그 일을 함께 완성해 가는 것이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 주님이 오래 참아야 되는가? 주님이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마법처럼 주님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만들어버리시면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완벽하게 그리고 멋지게 사람의 잡음 없이 끝내실 수 있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는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또 누군가에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긍휼을 내가 정말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래 참으신 주님의 그 오랜 인내를 우리가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품고 또 다른 사람 속에서 그 오랜 인내가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복음이 그 삶 속에서 더 잘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이 더 성숙하게 표현되어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역의 핵심,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것, 그건 세상의 원리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못하는 사람들끼리 해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해낼 것들을 시간의 소비처럼 느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품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긍휼을 입은 이유라는 것이죠. 세상은 끼리끼리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심해져서 요즘 한국 사회는 그러한 사회적 집단의 차별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기회를 주지 않거나 또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얼마나 심해졌느냐. 교회도 그러한 문화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교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서로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주거나 누구를 허용해주거나 누구를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버텨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무언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인식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본이 되어져야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일절 오래 참음을 훈련하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가지 않으면 잘하는 것으로는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오랜 참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담고 싶은
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어른이 없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 그런 면에서 교회가 참 위기인 것 같아요. 교회도 점점 어른이 없어져 가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좌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복음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않은 채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랜 기다림, 1절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은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숙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날에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긍휼 입은 까닭을 더 깊이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의 성취로 말미암는 만족을 누리려고 행하거나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내가 그 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선택이 될 때 주님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1절 오래 참으셔야만 될 존재였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자아가 스스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을 외면하려 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빗장을 열고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오랜 인내와 긍휼을 필요로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숙되어져 가는 삶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